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지금 부활의 사건으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죄인된 모두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피하고 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피한 베드로도 또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여겨서 예수님의 은혜를 멸시했던 바리새인도 모두 의사가 필요한 환자이고 또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어부들과 세리들을 만나시고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동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과 전통을 근거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고 병이 있는 사람을 한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십니다. 율법은 왜 지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찰과 이해를 갖기보다는 율법을 지켰는지 어겼는지 여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약 어겼을 경우에 그것을 무조건 처벌하는 일에만 집중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어기는 것을 빌미로 반대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게 될 때도 있고 또 윤리성이 무너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약점으로 잡아서 고발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인가? 성도는 이러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비난과 싸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인가? 만약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모순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대적하는 것이 악한 영과 그 행위가 아니라 그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뿐이라면 신앙과 윤리와 도덕을 무기 삼아서 인격을 죽이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율법, 윤리, 도덕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비난과 공격거리로 삼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나 또한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묵상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다른 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나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거나 들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아시고 내가 비판한 것처럼 나를 비판하실 수 있고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민망하게 여기시고 또 책망하신다는 것을 비유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질문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은 멈추고 물리치면서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헤아려 주고 또 용서해 주고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은 이러한 비판적 패턴을 계속 보여줍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죄를 지은 여인이 발을 만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서 여인이 죄인인 줄 몰라서 그러는가 보다 생각하며 여인도 예수님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바리새인들도 감사해야 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높은 윤리 의식으로 비난할 줄만 알고 정작 본인의 죄는 돌아볼 줄 모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는 것이란 사실을 모른다면 그 윤리 의식은 인격을 죽이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이라는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귀신 역사가 너무 심해서 쇠사슬로 매면 그것을 끊고 광야로 나가기도 할 정도로 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간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셨고 귀신은 자신을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하나의 귀신이 아닌 여러 귀신이었던 것입니다. 군대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통 4천에서 6천 명 규모의 군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말함으로써 제자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귀신을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무적행으로는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무적행은 악한 영들을 가두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마귀가 가게 될 그 지옥과는 같은 장소가 아닐 수 있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고 마침 주변에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했고 호수에 달려 들어가서 몰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귀신들이 왜 돼지떼에 들어가길 원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면서 무적행으로 가는 것을 잠시나마 피했다는 것을 볼 때 영은 육신에 거할 수도 있고 또 거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능력과 일을 행하셨는데도 마을을 떠나달라고 강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꼭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도 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아도 금세 잊어버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과 같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에만 관심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것,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육체의 일보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부터 우리는 밭이든 현장이든 사무실에서든 여러 가지 형태로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주 해결과 여가 생활까지 계획하고 챙겨야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먼저 두고 또 생활하고 생각하고
일과 생활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배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을 하든 휴식을 취하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체의 유익을 위한 일은 좀 더 잘 챙길 수 있겠지만 결국 썩어질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살게 될 것입니다. 군대 귀신을 말 한마디로 내쫓으셨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마을에 오셨는데도 돼지떼가 죽은 곳에만 집중하면서 마을을 떠나달라고 강구하는 모습은 꼭 육체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상에서 육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관섭하지 말고 잠시 떠나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일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또 안식과 일상의 기쁨을 가지면서도 우리의 모든 신경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찾고 예배하는 일을 성실하게 할 때 우리가 육적으로 다 챙기지 못하는 것까지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기도와 행동으로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 어떤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향유를 부었던 여자의 죄를 용서하기도 하셨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셨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설교와 기적으로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셨습니다. 질병의 치유나 또 음식을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지셨고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지셨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종교인들에게도 알려지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던 중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으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사람의 지식과 관찰로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셨고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종교인들과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당하고 3일 뒤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몇 주 전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을 때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죽음에까지 몰렸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견된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후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그 대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육체에 속한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하면 육체를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영적인 것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위해 정말 열심을 내어서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만큼의 성과를 얻게 되어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 세상에 대한 욕심, 자기 중심적 삶에 대한 욕망을 매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기뻐하고 동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순종과 동참하시는 첫 번째 아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또 매의 삶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유혹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것 때문에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보고 듣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쓸모없고 많은 컨텐츠가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 시청하거나 또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극적이게 만든 컨텐츠를 보고 또 보다 보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쾌락에 중독되거나 분노와 혐오와 정죄와 비난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말씀을 온전하게 묵상할 수 없고 또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며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그 무언가가 온전히 복음에 집중하는 말씀과 찬양이 아니라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생각을 피폐하게 하는 일입니다. 흔히 SNS라고 말하는 유튜브를 포함한 많은 소셜미디어를 장시간 사용할 때 얻게 되는 나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파민 과다 분비, 중독 증세, 집중력 저하, 기억력 장애, 불안증 및 우울증 증가, 수면 장애, 사회성 감소, 결정 장애, 충동 조절 장애 등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으로 인해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만든다면 당장 그만두어야겠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전하는 설교와 찬양이 아니라 다른 세속적인 내용 때문에 SNS 사용을 멈추기 힘들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곧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의 욕망과 야욕과 죄성에 대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욕심내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야망을 내려놓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 대한 집착과 욕심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SNS 사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며 끊어내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예수님처럼 그 뜻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하고 또 복음에 맞게 살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야 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공동체 그 자체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모임 자체만으로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사람들이 SNS를 개발한 이유도 사회적 본능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SNS가 개발되고 발달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매우 훌륭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특히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가 유지되고 성장하고 다양한 사역을 가능하게 하도록 여러모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이 확고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섬김으로 헌신하는 과정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먹이시고 중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돕고 소외된 사람들을 방문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돕고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심지어 교회끼리조차도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극심한 이때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나 경제나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많고 생각이 다르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를 하나로 연합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머리 대신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다른 성도도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정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창조주를 부정하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속과 인간 중심의 철학, 도덕, 윤리를 기준 삼아서 정죄와 비난을 쏟아내고 복음의 능력을 멸시하는 그런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물론 그 어둠의 세력의 하수인으로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는 있지만 교회는 그 배후의 악한 세력과 싸운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한 복음을 지키며 연합해야 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겪으셔야 할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알리시며 제자가 되기 위해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 세상에 대한 욕심, 자기 중심적 삶에 대한 욕망을 매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영적인 일에 집중할수록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복음 전하고 돕는 일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드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용서와 연합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의 악한 세력입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또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영과 그 세력을 대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순수한 복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부활의 사건으로 향해 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용서와 자비와 사랑에 힘쓰는 예수님을 닮은 신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